우리에게 성찬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 어제 우리 정영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아들 우리 집원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우리 정연이가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네요. 네, 지난주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연이 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부모님의 사랑받고 다시 힘을 얻어 헝가리로 가서 남은 그 학업 과정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여러분의 기도 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보통 평균 회복 시간보다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정말 이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을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집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게 어떻게 비대면을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네, 제가 하루에 4번, 5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비대면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어떻게 비대면으로 그것도 기적이다. 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도 기적이다. 이 자리가 너무나 그리웠고요.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름 아울리치 장소로 정했던 취향하우스가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관계로 인하여 급하게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행사가 아니라 성령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아울리치 때 온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떼굴떼굴 굴르고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그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좋은 장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양희천 장로님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속히 이 여름 아울리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보 광고에 이제 전도 대상 전도 헌금 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도 헌금과 관련돼서는 매년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남은 전도 헌금 작정한 걸 본 예산으로 2월 시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이것이 저희 운영위원들에게 늘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선교의 비전입니다. 선교. 우와, 또 선교하자고 그러시려나? 네.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 선교할 수 있잖아. 저희 교회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네. 후원 선교할 수 있잖아요. 전도헌금 매년 남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선교헌금하면 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작정한 겁니다. 저희가 전도를 위해서. 그럼 거기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특별히 이제 세컨드 라운드 그 7years 7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교의 비전을 좀 파운데이션을 닦는 오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가 기도하고요. 네. 열방을 품는 그런 구체적 그런 어떤 큰 그림의 그런 보편적 일반적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갖고서요. 주시는 그분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헌금으로도 섬기고 무릎 선교도 하고 만약에 되면은 뭐 선교 아울리치도 갔다 오고 한두 명이 되던 그렇게 교회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올 연말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저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 절차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고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내년 세컨드 라운드 7years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도 힘듭니다. 하나 되어져도.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교회를 향해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누리는 생명의 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두 번째 7년을 예비하면서 올 한 해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특별히 새로 오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힘이 들면 의자에 좀 앉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낌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속으로요. 저 황 목사 오늘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중보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래요. 이렇게 굳이 앉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2026년 표, 주님이 주신 표,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 앙망하는 교회. 이 앙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앙망이라는 거 잊어버리셨나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앙망하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학수고대하는 것. 참 쉽죠? 네, 이게 앙망이에요, 앙망. 근데 그 학수고대함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학수고대함에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함, 그 인내함 속에는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져감을, 즉 정금같이 나아감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 그저 고개 내밀고 언제 오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는요. 학수고대함 속에는 인내가 있고요. 믿음의 연단이 있고요. 정금같이 나아가는, 이게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런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 마련입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바람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아이고 어떡하나 염려 걱정하며 불안하고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계속해서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못 막으면 부도인데, 이거 어떡하나, 다음 달 월세 어떻게 내나, 야 이거 암이라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은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갔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삶 한번 살아내고 싶으세요? 이런 축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가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들판에 있는 양들이 지들이 양인 걸 모른다면, 지들이 양인 걸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요? 목자를 따라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요, 목자 대신 주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는커녕 목자 대신 주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지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네. 특별히 올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이 아브라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주신 그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의 질문부터 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는 야곱이요 20년간의 하란 생활. 네, 이 부분에 대한 더 설명이 들어가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저게 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선포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네, 31장 32장만 좀 읽으세요. 네, 그러면 압니다. 네, 20년간의 타향살이, 하란 생활,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목해야 하는 것,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은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밤에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던지셔야 돼요. 왜?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왜?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남게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넜어요. 아내도 건너고 자식들도 건너는데 자기 자신은 못 건넜어요. 못 건넙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아 있는가? 네.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종들을 통해 그의 형 에서에게 보내 자신이 돌아옴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성경을 보면 너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꾀를 냅니다. 역시 야곱답습니다. 그렇죠? 꾀를 냅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일행을 두 떼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 가지고 도망가리라. 네, 그리고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종들을 통해 보냈습니다. 선물 공세를 한 겁니다. 선물 공세. 그것도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먼저는 금팔찌,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네, 참 야곱다워요. 네, 여러 번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서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바랐던 겁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를 바랐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염려, 불안,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선에선 머리도 굴립니다. 자기 선에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눌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야곱을 짓누르고 있던 그 두려움은 바로 야복강 건너편에서의 기억 때문에. 야복강 건너편에서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으로 인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위협했던 그 기억, 살기 등등한 형의 그 얼굴, 그 기억,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요,
기억의 저주라고 합니다. 기억의 저주. 심리학 용어로 기억의 저주.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살아온 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특히 나쁜 일, 슬픈 일, 무서운 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저는 가끔가다 제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 생각하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 증세를.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망각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망각의 은혜. 네. 망각 잘하시는 분,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네. 망각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요,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빌려준 것과 돈 빌린 것, 어느 것이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나요? 돈을 빌린 것과 돈을 빌려준 것. 네. 돈 빌린 거 1,000만 원, 돈 빌려준 거 10,000원. 네. 어느 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자,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과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어느 게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요,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20년 전 그가 하란으로 도망칠 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오늘 말씀보다 그 앞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20년 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축복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요. 야곱은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그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그렇잖아요. 네. 이걸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28장 14, 15절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번성입니다. 번성. 야곱의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복의 근원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번성과 복의 근원의 축복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야곱이 죽어도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야곱이 죽어도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요? 절대 주권자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니까요. 네. 이 약속을 잊어버리니 망각하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죽을까 봐.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근데 야곱은요, 죽을까 봐. 형 에서가 와서 자기 죽일까 봐 20년 전에 그 원한 푸는 걸로 이 나를 죽일까 봐 벌벌벌 떨고 있었던 야복강을 못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늘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늘 항상 야곱 옆에 계셨어요. 야곱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머리에 꾀를 내어 술수를 부릴 때도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누가 꾀가 더 잘 부리나 술수를 잘 부리나 그런 경쟁이 붙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네. 야곱이 신앙심 좋을 때만 함께 하시고 신앙심 안 좋을 때는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두려워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씨름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씨름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슨 뜻이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간혹가다 하나님이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씨름으로 터치하신 거라니까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똑똑 두드리신 거예요. 야곱 나 여기 있다. 씨름으로 터치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과의 씨름을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야곱이 먼저 시작했나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씨름하신 거예요. 먼저 터치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터치하신 거예요. 막대기로 툭툭 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이제 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양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 왜요? 주님의 양들이니까.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가서 막대기로 치십니다. 붙잡아 안으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죄악된 기억 속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렵고 염려되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과거의 죄악된 기억, 나쁜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기억 속에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한 유일한 길은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걸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자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자.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도 탈골돼도 소망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통증도 야곱의 손을 놓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손 놓으면 죽는다. 이 손 놓으면 죽는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간절함과 갈급함. 이 모습으로 나간 게 야곱의 씨름입니다. 절박함. 벼랑 끝에 선. 머리 술수 다 굴려봤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양떼도 나눠보고 선물도 이렇게 공세해보고 다 해봤어요. 벼랑 끝에 선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갈급함.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손 놓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때를 썼다. 네.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때를 썼다. 매달린 겁니다. 간절하게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요.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씨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그의 허벅지 근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씨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허벅지 근육이잖아요. 허벅지 근육. 네. 허벅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허벅지였다면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 야곱은 그냥 자빠졌을 거예요. 허벅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씨름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한계와 무능력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벼랑 끝에 서야 돼요. 코너에 몰려야 돼요.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세상 것 붙잡고 있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붙잡아요? 꽉 붙잡아요. 왜요? 이건 놓치면 죽으니까. 이거 놓치면 끝나니까. 끝장나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을 먼저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이신지요? 믿는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방법이 내 친구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설 때 새벽기도 나옵니다. 누가 나오라 했나요? 나옵니다. 붙잡습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거,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은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돼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탈골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네, 저는 압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요. 네, 어마어마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이게요. 관절이 위골되는 거. 그나마 이제 여기서 허벅지로 사실은 이 번역된 게요. 이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대로 번역대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고통 가운데 야곱이 뭘 구했나요? 축복을 구했습니다. 축복을, 그죠? 네, 축복을 구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다소 뜬금없는 질문 아니에요? 네. 자, 허벅지가 관절돼서요. 너무나 아파. 통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그래. 네 정성이 지극하니 어떤 축복 받고 싶냐? 이게 지금 뭔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대화 같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좀 그래, 오케이, 알았다, 뭘 갖고 싶니라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면 지금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위로한다, 알았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래, 알았다. 이게 지금 돼야
이 신앙의 지금 묘미도 있고 신앙의 힘도 나고요. 신앙의 신바람도 나고요. 그렇게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What is your name? 다소 엉뚱한 사고정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축복을 구하는 그것도 벼랑 끝에서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What is your name?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시츄에이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이름을 물어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하나님의 축복받음과 이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축복 구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보셨거든요. 자, 우선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받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AI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것도 존댓말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반말로 와요? 반말로 물으면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했더니요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름이란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말로 단순히 부르는 명칭을 넘어 개인의 존재를 나타내고 정체성을 부여하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식이다. 개인의 존재를 나타내고요. 정체성을 부여해주고요.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는 사람의 인격, 본질을 담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를 맺는 기본 수단이 되며 좋은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존재, 개인의 가치, 개인의 정체성을 함축하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 이름을요? 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요.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 야곱입니다. 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당연히 흘러가는 문맥 같아요. 그죠? 네.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야곱이 야곱이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 속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일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뭔가 딱 포커스된 부분이 있으셨죠? 그렇죠? 네. 자, 이는 당시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죠?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평생 에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형에서. 네. 그래서 장자권 뺏은 거잖아요. 네. 에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가 아닌 맏아들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상남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복근도 있고요, 이도 밖으로 나오고요, 누가 봐도 야 멋있다. 네. 리더형이다, 호걸이다, 영웅이다. 네. 이런 에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야곱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자처럼 삽니다. 어머니 치마 밑에 삽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요, 조용히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에서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에서가 아닌 야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에서가 될 수 없음을 이제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에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열등감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자, 이도목에서 주목하는 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속임수, 욕심, 이기적인 성향을 암시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이 이름답게 야곱이 살아왔잖아요. 그 이름답게. 따라서 이 야곱입니다라는 대답은요, 야곱이 이제 자신의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자임을 바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직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남들 다 이만큼 하고 살아. 욕심 부릴 수 있잖아. 세상 것 좀 더 나아갈 수 있잖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기치니 나도 사기쳐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야 이 땅 살아갈 수 있어. 물론 예수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좀 세상스러워야 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 모습.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절실하게 바라보게 된 그 대답이 바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나의 진정한 자아, 그 실존을 보게 됩니다. 내 자아를 보게 됩니다. 실존을 보게 됩니다. 빛 앞에 서야 어두운 곳이 보이듯이, 빛 앞으로 나아가야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자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자리로 커버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드러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걸 봐야 변화할 수 있죠. 그걸 못 보면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봐야 변화가 있죠.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주님과 대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 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뭐가 고백이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올까요? 아니요. 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과 대면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대면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고백,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특별히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왜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앙망하는 삶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질문하십니다.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What is your name?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앙망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야곱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야곱임을, 내 안에 있는 그 야곱을 드러내야 합니다. 회개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야곱에서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묵상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 신앙인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옛사람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야, 너 180도 달라졌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면,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런데 야곱의 정체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적 계산기를 굴리며 답이 나오지 않자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여 꾀를 냅니다. 술수를 부립니다. 잔머리를 꾀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뭘 의미하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180도 싹 변해서 살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틸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인생을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요 모양 요 꼴에서 언젠가는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자, 이제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너네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것을 부인하리라 하고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도 기뻐하며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자,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야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는가? 성경을 보면 그 답은 노. 그 답은 노입니다.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요, 당시 세상의 중심지, 문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에 정착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로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얻은 그 부를 그 세겜 땅에서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부른 것은요,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부른 것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함으로 인해 주변 민족으로부터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의 때,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베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초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네. 저 같았으면은요, 아이고 이건 안 돼. 다른 사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얘기해요. 너네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10절. 오늘이 32장입니다. 근데 35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줬지 않느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라고요. 뭘 의미하나요? 뭘 의미하나요? 인간은 자고로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면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말씀 안 읽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누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 잘난 줄 알고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손에 돈은 있겠다. 네. 돈은 있겠다. 네. 이왕 살 거, 뭐 왜 저기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느냐.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데 가서 살아야지. 돈은 있겠다. 네. 아파트 100평짜리 한 100억짜리 집 하나 사고 벤츠 굴리고 돈은 있겠다. 세겜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 잘난 줄 알고 절대 변화되죠. 교회 다니죠. 성령 읽죠. 예배 드리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스틸 야곱이에요. 계속 야곱이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한두 번으로 안 돼요. 지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거, 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네. 한두 번으로 안 돼요. 시련과 고난이. 고난의 파도가 침으로 인하여, 그것도 계속해서 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 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끄는 역설적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신지요? 정말 힘드신지요? 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에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은 역설적으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오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찬양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명령의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을 아시오니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이 생명의 길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속이는 자, 죄인된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앙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